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매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준비한 원고대로 그 원고를 읽습니다. 장례식, 개인 신방이라도 손바닥만큼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대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도 원고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원고대로 하니까 이 프린트하는 종이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어떤 강박증 때문에 수정한 원고는 사용하지 않고 다시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편한 대로 보려면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니까 대여섯 번만 설교해도 100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책상 뒤에는요, 그 서랍 안에 설교 원고가 가득합니다. 다시도 보지 않는데 버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모셔놓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이패드에 원고를 넣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허락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경박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해 주실 때까지 이 마음에 뭐가 맞는지 좀 분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세대는 주일날 돈 못 썼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목사님이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해서 먹고 싶었던 과자를 못 사 먹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게 아주 큰 갈등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 핸드폰에 성경, 찬송을 다 넣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고 찬송 봅니다.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것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주일날 돈 쓰는 것 그리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것 처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분별에 대한 것은요, 밖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피부로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춘천 지역에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덕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주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딱 맞아떨어진 것은 대부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있고 물동이를 다 지고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쉬게 해주겠다.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단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가장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바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가더라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것,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이 20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고라신과 벳사다의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3절에 가버나움도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음껏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의 큰 두 단락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세례 요한에게 공부하고 훈련한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서로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유명한 선지자 정도로 알았거나 아니면 이 군중 심리처럼 사람들이 몰리니 자기도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도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고 다를까?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많은 권능을 베풀어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선악과가 혐오스럽게 보여야 될 텐데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고요. 후에는 그 선악과를 먹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둔하였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영적인 둔함, 이 무감각이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들 다 죽는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전쟁의 위협과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그런 피부로 직감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하기 5년 전입니다. 5년 전인데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무감각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으로 수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면서 가장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목표가 없을 때입니다. 강사가 오늘 몇 바퀴 도세요? 몇 분까지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하세요 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군대 생활이 왜 힘듭니까? 부모님 떠나서, 집 떠나서, 여자친구 떠나서가 아닙니다. 끝이 안 보여서. 네, 공감하시죠? 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옆에 있는 선임들이요, 계속 야, 끝이 보이냐?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를 보세요.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의 그 둔감함으로 스스로 목이 부러져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아무나 보지 못하게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의 어린아이는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 바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두 눈 뜨고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흥하는 삶, 영적인 분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방법은요, 예수님이 맨 그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이 메신 멍에 그 십자가를 나도 메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배우며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우리의 삶에서 참 쉼을 얻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하인의 말로 몸과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였지만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쥐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생계를 걱정하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영혼을 살리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나만 잘 믿어라 그렇게 강조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뭐냐는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니까 나 죽었다 이렇게 살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상대를 사랑했냐 하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짊어졌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이 사랑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흥하는 삶,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감각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랑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뒷꼭지만 봐도 속이 천불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멍에는요, 소가 일할 때 수레나 쟁이를 끌기 위해 소 목에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팔레스틴 농부들은 밭을 가는데 소를 일시키는데 절대 소 한 마리만 멍에를 씌우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두 마리를 짝을 지어 일하게 했어요. 거기서 튼튼한 놈, 아주 실한 힘센 놈이 딱 중심을 잡게 하고요, 약한 놈이 그냥 옆을 따라가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한 것은 힘든 것, 어려운 것 내가 할게,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자꾸 시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 힘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흉내만 내도 예수님께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애매한 것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뭐가 뭔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 망하는 삶이 아니라 흥하는 삶, 지치는 삶이 아니라 쉼을 얻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끝까지 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흉내만 내는 사랑도 괜찮습니다. 이 멍에의 중심에는요,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셔서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는 사람, 진정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